오늘은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욥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풍랑이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해, 고난의 바다. 그래서 고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 시편 90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간간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70, 80년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사실은 기쁜 시간보다는 고난당하는 시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면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서게 되고 어떻게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그 모든 것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위로를 얻게 합니다. 욥은 동쪽에서 가장 큰 거부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장 소중했던 모든 재산, 종들, 10명의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걸을 수도 누울 수도 심지어는 침을 삼킬 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욥의 마음에는 안식이 사라졌고 이제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욥에게 새 친구를 보내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를 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친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바스가 그래서 욥에게 나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너의 죄 때문에 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서지지 않을까요? 완전 부서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독서를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혼이 깨졌어요. 그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중에 한 유명한 배우가 억울함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이 20대 후반이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게 되니까 그때 정말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 딱 때려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궈놓고 불 꺼놓고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죽음이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살 집도 없어요. 길바닥에 당장 나앉게 생겼어요. 그때 제 아내는 둘째를 만삭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욥은 저하고 비교할 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지금 두 어깨에 가득 짊어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 죄책감이,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귀는 두 차례나 욥을 공격했죠. 그런데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이제 마귀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은 죽음은 가깝고 삶은 멀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답답함이었어요. 그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본문의 11절인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말하겠으며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리다. 하나님, 나 정말 죽겠어요. 이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토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욥기 7장은 이유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욥기 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욥기 7장에서는요, 욥이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질문을 무려 7번이나 탄식하며 하나님께 여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계실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처럼 이유 없이 꼭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당황스러워할 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일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가짜의 몫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의 탄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유 없는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어떨 때는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하게 이런 환경도 허락하시는지 정말 원망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유 없는 고난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지금 욥 자기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은 욥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정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성도들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난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설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는 2024년을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하고 2절 가서 보니까 욥이 인생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한을 종이 품삯을 기다리는 그런 날들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가서 보니까 온몸에 난 종기 속에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고 피고름이 그곳에서 터지고 온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어때요? 긁어가지고 거기에 막 흙이 들어가고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잠들 때면 그 잠드는 그 순간 꿈속에서조차도 악몽에 시달리며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자기에 대한 욥에 대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욥은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소서.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루라도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급기야 15절하고 16절에 가서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지금 이 날들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장 18절 그리고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욥은 고난이 사람을 단련시켜 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죽여달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의 이유는 잘 모르지만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단련시켜 준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여달래요.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탄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7절, 8절, 9절을 보시면요. 7절 하반절에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8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9절에서 가서 보니까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진 같이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제 흙 속에서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차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욥은 고난이 사람을 단련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빠른 죽음을 간구하고 한탄했던 까닭은 지금 자기 상태를 보니까 머지않아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쯤 되면 누구라도 이 양이 죽을 거 빨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17절에서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7절하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높이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매 순간 그를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조합해 보면 욥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내가 뭐라고 주께서 이처럼 그와 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신경 쓰십니까? 이 말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마치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개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과거에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답답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배신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또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그 엄청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배 타고 망망대해를 한번 나가보세요. 그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때로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면 서울에서 인천 상공에서 보면은 저 공항이 정말로 너무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마치 줌으로 쫙 카메라를 당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죠? 좋은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고난이 다가오면 마귀는 또 무슨 죄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요, 대부분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그렇죠? 고난은 마귀가 준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이분법이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을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을 통제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이 있는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지내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세요.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욥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 곧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무엇을 해야 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세우사 내가 나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구절에는 지금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나를 관역으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자기의 죄를 언급하면서 뒤에서 왜 저를 관역으로 세우셨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진짜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죄로 인해서 관역이 되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탄식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바스가 죄로 인해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니 그 말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 탄식이 21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마치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욥이 성내고 막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토로하는 그런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 것일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죄가 비록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욥도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까지 3번씩이나 사탄에게 자랑하면서 욥에 대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제가 죄가 있다고 하십니까? 정말 제가 죄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멀리했어요? 우리 다 같이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잔치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여러분, 욥은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죄, 혹시라도 마음속에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욥은요, 악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내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까닭은 내가 주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지금 엘리바스 세 친구한테 들으라고 지금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3번씩이나 자랑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던 까닭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마디 상의했다거나 통보한 것도 없었어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일방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와 같이 하셨을까요? 왜 욥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어도, 탄식을 했어도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교에 이르게 하고 달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모양, 어떤 도구로 쓰든지 간에 그것은 오직 누구의 권력이에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분이 단 1%라도 있어요, 없어요? 단 1%의 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용하실 그분의 권리에도 우리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안 해요. 동의를 안 해요. 구원은 받았어. 이제부터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든 간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욥이 수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옳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기의 주제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예요. 고난은 이 부분을 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만 안겨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분이 뭘 못하겠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오른손을 우리를 도구로 쓰고자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이반의 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상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유익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만 입증할 수 있어요.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다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느보산 올라가서 죽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거인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무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사도들처럼 죽기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눈에 의해서 받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너의 주도권을 좀 내려놓으면 어떻겠냐. 이거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련이 뭐예요? 단련의 목적,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는가? 2023년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한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운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그분께서 친히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서 양보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기 합리화하기가 바빠요. 마음속으로. 피곤해서. 물질이 아까워서. 부족해서. 친구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도구로 삼아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이게 완전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삶을 위해서는 인생, 먹고 살기 위한 그 모든 과정에서 많은 힘든 일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당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주를 위해서 사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한 해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어떻게 사는지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 시간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